1년 중에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맥주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끝나고 하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잊어버렸어요.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라고 하는 말이 보리맥자예요. 이제 보리를 수확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도 초실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의 첫 작물을 거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고요. 아는 분들조차도 우리들이 꼭 이렇게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젊은 분들은 도대체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딸 나이가 6학년이잖아요. 한 3학년 때인가 우리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적에 거기 논이 많이 있잖아요. 아빠 저 풀을 왜 안 베는 거냐고 한 6월 달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보리를 아마 태어나고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요, 지금은 도시화가 되었잖아요.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이 성경이 농경 생활의 배경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50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경 생활을 잘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아주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정착 생활을 하면은 농사를 지어 일용할 양식을 삼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년의 첫 번째 농작물을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농작물이 바로 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밀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의 첫 수확하는 농작물 보리를 수확하면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요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줘야 됩니다. 또요, 이 농작물이 결실을 할 적에는 비가 오면 안 되고 그것은 햇볕을 많이 쬐어야 곡식이 결실을 해갑니다. 비가요 아무 때나 오면 안 되고 농작물이 필요할 때 와야 됩니다. 필요할 적에 햇볕을 줘야 돼요. 이것이 농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는요,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40년 동안 하루 3끼씩 쉬지 않고 먹으면은 질리겠습니까? 안 질리겠습니까? 질립니다. 야, 다른 음식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새로운 음식을 먹는 여러분 그런 기쁨, 여러분은 상상이 갑니다. 우리나라가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농사에 의존했던 그런 산업 구조였습니다. 지금과 같이요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한 70%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답이 많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전답이 없고요. 주로 서쪽에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농사, 이 곡물로 자급자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굶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김포 지역은 평야가 발달이 되어서 모르겠어요. 굶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 동쪽은 다 산입니다. 그래서 굶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 좀 산골 아닙니까? 논도 별로 없고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 겨우 작물을 심어 연명을 했습니다. 가을에요 수확하는 그런 쌀은요 늘 부족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이미 쌀은 다 떨어지고 가을에 심어놓은 보리, 이 보리는 보리가 7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가 아직 익지 않은 5월, 6월을 춘궁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때가 가장 배고픈 때예요. 5월 달, 6월 달. 이 보리가 익을 때를 기다리면서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한 60대 내지는 70대 이상은 산으로 가 풀을 뜯고 심지어는 소나무 껍질로 연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어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실제로 제가 시골에 있을 적에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소나무 껍질 좀 벗겨봤습니다. 바깥에 그 딱딱한 껍질 말고 안에 말입니다. 연한 껍질이 있어요. 그거 한번 질근질근 씹어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60, 70대만 해도. 저희 한 50대만 해도요. 세 끼를요 못 먹는 우리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밥은 못 먹고요. 보리밥도 못 먹고 수제비와 국수로 연명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7월달이 되면은 이 보리를 수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가 얼마나 귀한 양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보리밥은요 미끌미끌해요. 겉보리는 특별히 미끌미끌하고 거칠거칠해서요 이거 씹혀지지도 않아요. 막 그냥 그것도 삼키긴 하지, 삼킵니다. 그러나 굶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지탱해주는 보약이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산골 교회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봉투에다가 맥주 감사의 헌금을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지 않고 타작한 보리를 직접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보리로요, 이제 7월달 되면 자두가 나옵니다. 자두를 바꿔 먹고 참외와 수박으로도 이 보리하고 다 바꿔 먹었습니다. 이게 불과 말입니다. 이게 몇십 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민족입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였는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침을 안 먹고 오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도 굶고 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쌀밥이요, 항상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쌀밥은요, 생일날만 100% 쌀밥, 100% 쌀밥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1년의 반을 지나고 보리를 수확하는 이 7월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것은 가장 신앙적인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요, 요사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럽니다.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하지 아우성을 치지만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요, 지금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나의 생명을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적어도 여러분 쌀 한 가마니 가격은 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보리 한두 가마니 가격의 액수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3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은 땅의 경계선을 넓혀준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땅, 자신이 다스리는 땅을 넓혀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랑하는 자격을 증대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전심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 주일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감사의 언어로 바꾸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591장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제 많이 불렀습니다. 이 591장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작년인가 권사님들 가운데는 우리 그 유목사님 임시하면서 저희 시골 동네를 지나쳐 봤습니다. 그거 보셨죠? 이런 산골이 없습니다. 이런 산골이 없어요. 이런 산골이 없는데 저희 교회야. 저 보세요 한번. 저희가 한번 보세요. 저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산이지. 저희 교회예요. 그 다음 한번 넘겨가 보세요 한번. 제가 찍어와도 저희 교회야. 1903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5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에 왔습니다. 근데 저런 산골에 어떻게 1903년에 18년 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도 이 교회는요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903년에 저런 산골에 저런 빈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느 정도 산골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산에 있는 토끼가 우리 집 부엌에 와서 잠을 자고 가는 곳이에요. 진짜입니다. 아침에 깜짝 놀라면 뭔가 토끼가 잠을 자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903년에 여기 교회가 세워졌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겁니다. 저는 복음을 몰랐을 겁니다. 저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도시로 이사 올 꿈을 꿈에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휴가 때 제가 초등학교 친구 또 만났어요. 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네가 저 느림이 동네에 있었으면 너 친구들 종수, 길수, 대우 다 죽었다. 너도 거기 있었으면 죽었을 거다. 너 잘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겠습니까? 그 산골에요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것은 저의 스토리지만은 여러분의 스토리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잊어버렸지만 조금 후에 이제 이걸 전달하려고 그래. 이거 전달합니다. 이거 전달하는데 오늘 기아대책에서 담당자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 대대 저금 통장 저는 집에서 2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빵이 되어 그들의 손에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 벽천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이 자그마한 저금통 하나가 여러분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에 이게 사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힘별로 들이지 않고 이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는 했는데 잊어버렸으면 다음 주일도 꼭 갖고 나오셔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영어의 감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원이 think,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도 하지만은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게 지형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버리고 감사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감사를 결단하고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 선교사 한 분이요 독신으로 선교지에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악성 위궤양이에요. 악성 위궤양. 이걸 고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못하고 선교지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금이 와야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선교 본부에서는 선교 지원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보리죽만 먹으면서 생활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한 달 동안 돈이 없으니까 보리죽만 먹고 생활했는데 보리죽을 한 달 먹으니까 위궤양이 싹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가 생각해서 야 이거 이제 한 달 동안 선교금이 오지 않는 것이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 이것이 축복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 때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린 거,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그 심령들에게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던